2장 4절 그리고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오직 여호와로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며 특별히 하박국 전체를 아우르는 귀한 메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줄씩 교독하면서 받기를 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비록 아브라함과 순종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고에 맞춘 것이라. 우리는 매일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삶과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장 귀한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 제사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가는 것들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큐티 사역을 가장 많이 펼치셨던 분이 우리 하영주 목사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지금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우리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이 늘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목회자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꼴을 함께 먹고 나눠지는 목회자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작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끝까지 있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일주일에 고작 한 번 정도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또 목회자가 설교하는 그 시간 또 나올 수 있는 그분만이죠. 그런데 내 삶의 문제는 항상 어렵고 힘든 문제는 매일매일 만나게 되고 매 순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내가 아침에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이 내 삶의 목회자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지고 내 삶의 목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고 하면 담임 목회자가 무너질 때도 여러분이 그 담임 목회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왜냐고 하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셔서 승리하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하박국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돕는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하고요. 또 하박국 전체가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주어지고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서의 교환을 작게 보게 되어지면 자,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껴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요? 껴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껴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백성을 껴안고 있어요. 이 선지자가 이 유다 백성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껴안고 있어요. 그리고 껴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패역해졌습니다. 하나님 좀 정신 좀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 좀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깨우쳐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껴안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유다 백성을 좀 깨우쳐 주고 좀 매를 때려서라도 정신 좀 차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더 악한 더 나쁜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오늘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어떻게 유다 백성이 좀 나쁘다고 해서 더 나쁜 놈이 오늘 유다 백성을 멸망하게 이게 하나님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과 질문해 가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두려워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껴안게 되어지는 그런 선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다의 선지자 하박국을 생각하면서 하박국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껴안고 우리의 이웃을 껴안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까지 정말 껴안고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전이라고 한다면 뭐가 유명할까요? 우상숭배, 오늘 거짓, 곤모술수,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이 가진 것들 때문에 교만, 이런 것들이 너무 가득하죠. 하나님 말씀이 전에도 귀에 들려지지 않는 바로 그런 회역한 세대 속에서 오늘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아수르가 지기 시작하고 오늘 바벨론이 세계 최대 강국으로 우뚝 서갈 때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는 끝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 가거든요. Why?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만 물어보는 거. Why라고 질문해 보는 거죠. 그런 분 가운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 배너라고 하는 책을 쓰셨고 이것이 결국 영화를 만들어지게 됐던 이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웰리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할 때에 철저하게 무신론자라고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무신론자가 아니었대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제자훈련 교재를 바르게 보게 되었지만 그 제자훈련에 보면 이 배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아마 좀 자세하게 이분에 대해서 좀 알고 그렇게 예화를 썼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실수해서 여러 가지 예화를 많이 써봤는데요. 철저하게 물신론자가 되어서 성경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씩 찢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변호를 쓰게 되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변호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을 쓸 때 어떤 경우였냐고 하면 어렸을 때 동방박사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신기하고 재미가 있었대요. 그래서 동방에 와서 온 박사 세 사람이 누군가? 그것도 왜 박사였을까?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느 곳에서 온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하나씩 들으면서 참 신기하게 느껴졌고 이것을 공부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에 관한 책을 쓰기 시작했대요. 참 잘 준비를 했다. 자,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은 이 공화당 총회가 있어가지고 같이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누구를 만났냐고 하면 무신론자의 대표였던 앵거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앵거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무지 앵거스가 이야기하는 그 무신론에 관한 신학적 그리고 사고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끝까지 반박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를 잘 믿고 또 나름대로 동방박사 이야기를 이렇게 써내리기 시작하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반박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차에 다 들고 나서 엄청난 고민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무신론자의 그 질문 앞에 내가 대답을 못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하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글을 쓰기 시작하게 하시고,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 동방박사로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써내려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신앙에 확신이 들었었고,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썼던 책이 바로 벤 허식 가문의 이야기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영화가 되어서 이렇게 많이 알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해가지 않는 부분에서 그냥 끝내지 않고 끝까지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 묵상의 질문, 삶 가운데 또 이렇게 벤허라고 썼던 이 웰레스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물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이 시간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참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딱 한 가지로 대답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라. 여러분, 묻는 신앙생활을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구약 선지자들의 활동한 시기와 장소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은 이 하박국이 어느 시대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바벨론 포로 이전의 시기가 있고요, 바벨론 포로 시기가 있고, 바벨론 포로 이후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기는 다니엘이나 에스겔이 이 선지자가 사용되어졌고요, 포로 이후에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성전을 세워가면서 포로 이후에 쓰여집니다. 그런데 포로 이전에 나훔이 이 아수르에 관해서 썼다고 하면 조금 더 뒤로 가면서 하박국은 이 바벨론이 강성해졌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사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남유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의 멸망을 다루었다고 하면 하박국은 바벨론의 멸망을 다룹니다. 공통점이 뭐냐고 하면 둘 다 이스라엘의 적국들의 멸망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아수르의 힘이 기울어가는 시기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대아인들은 원래 바벨론 남부에 살던 주민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이들이 아수르의 도시였던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면서 갈대아라고 하는 말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이 동일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갈대아인들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의 배경이라 하는 거죠. 자, 하박국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먼저 그는 악한 유다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더 악한 바벨론 왕국을 통해 가지고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이해하겠습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유다가 나빠가지고 유다를 좀 정신 차리게 해달라 그러는데 유다보다 더 나쁜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페어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페어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여기에는 나의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그것은 지금 네가 잘 모르지만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악한 나라 바벨론도 자신들의 죄값으로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지만 바벨론도 궁극적으로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는 지금 이해 안 가지만 오늘 바벨론으로 유다를 멸망시킨 게 이해 안 가지만 나의 정한 때가 되어지면 이 바벨론도 무너지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회복시켜 주는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 해야 되는 거죠. 의인이 해야 되는 일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이 나오시는 줄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 신약 성경에서 나온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 나온 이 말씀이 바로 구약에서 나왔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모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질문하고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고 그 대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뭐가 생기게 되어져요? 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시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는 오늘 유다의 삶의 모습은 엉망이에요.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 이 유다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마 가슴이 억장이 무너질 것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정한 때가 있고 이 바벨론도 결국은 멸망시키실 것이고 그 이후로 오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믿음으로 확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그가 하는 고백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보이지 않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장별로 잠깐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 바로 첫 번째 장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향해서 오늘 대드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것은 실현되는 게 아니잖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갈대아 사람이 더 악하고 잔인한 자들이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오늘 갈대아 사람은 누구죠? 바벨론 사람을 이야기한다 말씀드렸죠. 이 장에 들어봐서는 의인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하고 하나님은 뭐 하세요? 대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묵시가 정한 때가 있으며 의인을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못하게 하나님 제가 기다릴게요. 하나님 그때를 기다릴게요. 기다리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보면 주된 내용이 뭐냐고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또 반석이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국의 주권자 되시는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성경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힘써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또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애써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힘써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애써서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부르짖으라고 말할까요?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애써서 기도하라고 그러고요? 힘써서 기도하라고 그러고요? 부러지서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그래야 주시니까. 힘쓰지 않으면 힘쓰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애쓰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부르짖는 간절함이 없으면 없으면 뭐예요? 기도가 안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애를 써야 돼요. 기도는 뭐 해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해요? 정말 부르짖는 간절함이 있어야만 그게 하나님 앞에 싹 들려주는 거예요. 개나 동물이나 식물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기도의 특권을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애써서 기도하라. 나를 정말 네가 힘써서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 간절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복덩어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고 가득가득 지어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냥 주시지 않아요.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씩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 하나씩 하나씩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너희에게 부르짖으라고. 부르짖으면 그때 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따리 하나 풀어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비밀을 하나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응답 때문에 오늘 내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없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백성 구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오늘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시키지만 멸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의 끝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땅에서 든든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뉴욕의 맨하탄을 쥐고 흔들리는 민족이 어디예요? 유대인 아닙니까? 전 세계 노벨상에서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어디예요?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아직도 전 세계 모든 재정권을 쥐고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 자바시장도 유대인들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돈 버는 방법들을 하나님 앞에 지혜로 배워요.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나와서 어떤 장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이 이 장사를 다 도와줘. 자, 몇 년 동안은 이 여기만 우리가 물건을 쓴다 하고 키워준대요. 그리고 자립하게 되어지면 또 그 공동체에 얼마씩 돈을 내게 한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자리는 유대인 공동체가 키워주고 자리 잡도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이 또 그것을 도네이션 해가지고 그 공동체가 커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잘 사는 법들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하나가 잘 되어지면 배가 아파가지고 그죠?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같이 잘 사는 법들을 배워서 그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오늘 남유다를 바벨을 통해서 멸망시키지만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다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절대로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릴 생각이 없고 여러분을 회복시켜서 새로 사용하실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인생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익숙하고 정말 애송되는 이 구절로 마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무성하지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웬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런 우리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인데 이것이 여러분 12월 지금부터 12월 우리 앞부분에 여러분의 손에 큐티적으로 주어져 있고 말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무엇을 묵상하면 좋을까요? 이 노래는 하박국 선지자가 절대절명의 국가적 멸망의 위기에 놓였을 때 부른 것입니다. 곧 바빌론이 쳐들어올 것이라고 나라는 황폐해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온몸이 떨리는 경험을 하지만 기뻐할 이유를 하나를 발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뢰하는 자들에게 소생하는 힘과 활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신뢰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절망의 늪과 덫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박국 선지자의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묵상하면서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무엇을 껴안고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큐티라고 하는 삶을 나는 매일 예배 드리는 삶을 껴안고 살고 있는가? 나는 기도라고 하는 삶을 먼저 껴안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내 나름대로 세운 자기 목표를 껴안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어요. 두 번째는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을 느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불신하는가? 아니면 무시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불신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어려움만 닥치고 오면 와, 이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죠.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아니면 불신으로 반응하세요? 아니면 무시하십니까?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질문하고 듣고 순종하며 사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질문해 갑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라들고 있습니다. 오늘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주일날 한번, 썬데이 한번 그것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그런 묵상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안 기다리고 내 생각대로 한다. 아니면 응답이 올 때까지 묻고 기다린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안 기다리고 내 생각대로 합니까? 말부터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얼마나 기다립니까?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를 묵상하면서 좀 그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찬양하는 삶을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생각만 나면 찬양하는가? 아니면 은혜가 될 때만 찬양하는가? 아니면 눈 뜨면 찬양을 들고 차 타면 찬양을 들고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박국서를 아름답게 묵상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묻는 신앙은 참 중요하거든요. 몇 가지 제가 이그젠플만 한번 드려볼게요. 어렸을 때 저는 말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말이 많죠. 테니스 레슨할 때 끝없이 말을 해요. 목이 아플 정도로. 아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밥도 뭐 제대로 묵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냐. 근데 자꾸만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코트장에 가면 소리 나는 소리는 내 소리야. 소리 지르는 것도 내 소리. 설교할 때도 소리를. 하여튼 소리를 잘 지르. 여러분 이거 제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요. 저 싫어해요.
목사님, 제 소리 지르는 거 되게 싫어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고등학교 때. 하나님, 제가 말이 많고요. 한 번씩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싫어요.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말을 좀 적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몇 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저는 말수를 좀 줄여달라고요. 자꾸 말을 하니까 실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정아, 너는 말을 많이 하도록 지었단다. 하나님 나를 말을 많이 하도록 지었대요. 그래서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좋은 말을 하고 나의 복음을 많이 전해라. 어렸을 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와우. 하나님 앞에 질문으로 나갔어요. 하나님 말 좀 적게 해줘. 자꾸 실수합니다. 대장아, 나는 늘 말을 많이 하도록 지었다. 그러니 나의 복음의 말을 많이 전하라.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50대에 들어와가지고요.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이 또 있어요. 재미난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 게 뭐냐고. 하나님 30대의 열정을 하나님 나에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30대의 열정을 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때 6개월마다 집회하고 차에 포스터 붙이고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전도식 만들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전도 나갔던 그 열정을 회복했다. 기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대정아, 넌 50대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50대는 열정적인 지혜를 구해야 될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50의 말만 걸맞는 지혜를 구해야 될 때. 우리는 세월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돌아서니까 60이잖아요. 돌아서니 70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30대, 20대의 열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70의 원숙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20대처럼 보여도 60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30처럼 띄우고 또 띄우고 하려고 해도 없어요. 정말 산에서 손상과 저리 30대요.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지금 딱 돌이켜보면 어떻게 해냈는지 모르겠어요. 집 세 채 가지고 움직였죠. 한 집에 15명, 10명, 또 밑에 학원 2개, 교회, 그리고 내 하고 싶은 축구, 족구 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근데 지금은 하라고 하면 아니 어떻게 했는 줄은 모르겠어요.